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하지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옛날에요, 아주 멋지게 생긴 사양노루 이야기입니다. 그 노루는 어디선가 오는 그 향긋한 사양 냄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어디서 나나 그 원천을 찾아보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요, 들을 건너서 또 물을 건너서 향기가 날 것 같다는 곳을 다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 끝까지 헤매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날도 사양노루는 향기를 찾아서 헤매다가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향기가 분명히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긴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도저히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사양노루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헛수고만 하는 자기가 참 미웠지요. 그래서 절벽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벽 밑바닥에 떨어진 사양노루의 온몸이 갈기갈기 부서졌지요. 그때입니다. 그의 몸에서 짙은 사양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노루 배에서 나오는 그 진한 사양 냄새가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불행하게도 그 사양노루는 그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 안에서요, 자기 몸 안에 사양을 간직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향기를 찾아서 먼 길을 온 세상 헤매다가 쓰러진 사양노루의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안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릇이자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고 여기시는 몸뚱아리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귀한 백성이기 이전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땅과 더불어서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이 사양노루 이야기가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도요, 영과 혼이 있는 사람인데도 짐승같이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고 무슨 의미예요?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비전이 없잖아요. 목표가 생각이 안 나죠. 누가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물어보면 할까,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할까, 저 기도 잘한다는 사람한테 가면 할까, 점쟁이한테 가면 할까, 그냥 헤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서 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허하지가 않지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비록 우리 삶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있으므로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힘들지언정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광야 39년간의 일을 기록한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양이 많아요. 신명기는 몇 달 동안의 일을 기록했지만 민수기는 39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전부 기록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민수기를 대표할 만한 사건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과거의 애굽 생활의 미련을 가지고 불평불만해서 오늘 맨 처음에 읽어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후손들이 있죠. 그 40년, 39년 동안 죽어나가는 이 조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미 성행하고 있는 토착 종교, 우상들, 바알, 그 숭배 사상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또 신앙적으로 훈련을 쌓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두 가지를 민수기를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40년 동안 훈련시켰다고 얘기하지만 훈련시킨 건 후차적인 것이고 하나는 심판을 당해서 죽음 당한 것이고 후손들은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민수기가 가진 시대적 배경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참 해서 시내산 근처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서 성막도 지어야 되고 율법도 받아야 하고 또 십계명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했었죠. 훈련도 받아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가 아니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곧 우리는 정탐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엎어져서 결국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모두 다 죽고 말지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20살 이하에 있던 애들을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났던 후손들이 모압 평지에 집결을 해서 이제 내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까지 38년 동안 일어난 일을 전부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 사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큰 무의미하고 의미가 없고 고통스러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세대, 후세대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서 다 죽어나간 세대, 또 후손들이서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10대 재앙을 경험했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거의 상상도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또 6월절에 영광에 탈출을 했죠. 다 죽어나가는 데서 자기들 살아나왔어요. 홍해에 넘실대는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넜어요. 그런 걸 다 경험을 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지요. 누리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구시대를 향한 심판, 신세대를 향한 훈련 여정,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두 가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우린 정탐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반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뭐 잘못한 정도 책망받을 만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몸가짐, 정신상태를 잘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온전히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정복 명령을
아멘하고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그마치 민수기 2장의 인구조사에 나타났던 장정 숫자, 어린아이하고 여자들 숫자 빼고 20살 이상의 장정 숫자만 60만 3,550명. 이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 나머지가 모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알고 쫓아가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광야에서라고 말하는 베이드 바르입니다. 곧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70인역에서는 숫자들의 기록이라는 말을 써요. 그거를 한마디로 영어로 넘버 2, 넘버 1 하는 그 넘버 있잖아요. 숫자예요. 그래서 넘버입니다. 민수기를 넘버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또 3장에는 레위인 숫자가 쫙 기록이 돼요. 7장 가면 예물 드린 목록이 쫙 기록이 돼요. 26장에 가면 두 번째로 하는 인구조사가 숫자가 또 쫙 나와요. 그리고 28장 보면 번제물 드린 목록이 다 나와요. 31장에는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아 온 전리품 목록이 들어있을 정도로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버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러한 민수기의 내용을 크게 분류를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사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 은혜로운 도우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출애굽이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우리들이 인간들이 실수한 것이 뭐죠? 대표적인 것이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짓이죠. 황금송아지. 그렇다면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의 불평, 곧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 이전을 빼놓고도 원판 전체적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으니, 자기가 생각이 있게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 주는 대로만 먹었으니, 그런데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결말이 안 좋았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몇 가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뭐라고 원망을 하고 뭐라고 쭝얼거렸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1절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맨 처음에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잖아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가 하나님에게 불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거나 못마땅해서 뼈로충하면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또 4절로 34절을 보면,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죠. 거기다 부추, 마늘, 자극적인 거 이게 먹고 싶다고. 아니 노예 생활할 때 자기들이 얼마나 먹었다고 그 생각한 거죠. 그게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동풍을 불어서요, 바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했냐면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넓은 바닥에 자그마치 90cm 두 규빗이니까 90cm나 쌓이도록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갖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보다 더한 게 뭐죠? 탐욕이죠. 10호멜, 자그마치 말통들이로 120개만큼 되는, 그야말로 수레로 따지면, 리아가로 따지면 10리아가 정도 되는 분량을 먹는다고 다 긁어다가 모았다 그랬어요. 일일이 개인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니까 진노하셔서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구워서 입에 생키기도 전에, 이빨새에 아직 끼어있을 때 목구멍에 넘어가기 이전에 재앙으로 전부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민수기 14장에 오늘 가장 중요한 정탁군 사건, 그로 인해서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뺀 60만 3,548명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왜 죽었지요? 정탐꾼이 갔다 온 보고를 갈렙과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기에 아멘 하지 않고 나머지 10명이 야 그들은 엄청나다, 성도 엄청나고 키도 엄청나다, 우리는 걔들한테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 쓸데없는 말에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을 욕을 하고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종을 욕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받으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척척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얼마나 웃어요. 좋다 그랬죠. 그런데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안 하네요. 절대. 하나님이 이것도 어려움을 주셨다고 뭐 더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보통 그렇게 불평을 하게 돼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을 두려운,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죠.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말을 한문으로 경외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한 도전이 들어오죠. 니들만 제사장이냐, 니들만 지도자냐, 살다 보니까 니들도 별거 아니겠다라고 덤비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서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래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대드니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대로 그냥 땅이 쩍 갈라져가고 다 삼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그를 따라서 반역했던 족장들 250명은 제단에서 향로에서 불이 나와갖고 다 불살라 태워 죽였다 그랬어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조했던, 쫓아갔던, 주섰던 14,700명의 백성들은 연병 걸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도 드려야 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0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 저기 가서, 물이 빠진 쪽으로 가서 반석에게 내가 그러더라고 이야기해라. 야 물을 내라, 하나님이 물 내라고 했어.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났죠. 맨날 꿍시렁대는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혈기가 있어서 지팡이로 쾅쾅 2번을 내리쳤죠.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쓸데없이, 아까도 실수하는 얘기죠. 말을, 뉘앙스를 그렇게 나왔잖아요. 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이잖아요. 근데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쾅쾅 쳤단 말이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가 쾅쾅 성질을 냈지만 쾅쾅 치니까 물이 나오네? 그럼 모세가 낸 것처럼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말이죠. 따라서 모세마저 가나안 입성이 금지되는 원인이 여기서 터지죠. 그것을 시편 106편 31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진노하시게 했다. 왜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그 결과 심판이,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음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망령, 아까 얘기했죠. 화가 나도 반서가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했으면 물을 내라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될 텐데, 내가 물을 내라고 쾅쾅 쳤다는 그 입술에 망령되이 말았다는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 당시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나안 입성이 보류되는, 취소되는 그런, 어떻게 볼까요? 심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그렇게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또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걸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걸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생각 잘못해서 가난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 자기가 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사업 망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사탄이 태클 들어온 게 더 많지 않겠어요? 따라서 오늘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다면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하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불평했으니까 당했지요. 맞았지요. 그럼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받겠지요.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은요. 또 아까처럼요. 하나님이 맨날 주는 게 뭐라고 만나만 줘. 완전히 징그러 죽겠어. 지겨워. 이렇게 또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셔요. 고통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풍파가 일어나는 거나 똑같으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지도자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봐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노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높이 장대에다가 그리고 내가 그거 보면 산다고 얘기했다고 전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믿은 자는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아니 그깟 거 지금 아파 죽겠는데 쇳덩어리를 만든 거 본다고 살아나요? 지금 장난쳐요? 이렇게 투정한 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노뱀 사건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노뱀 사건이 그겁니다. 따라서 주의 종이 이야기하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에 두들기시던 아멘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셔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신명기까지 이어서 잘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만 왜곡해서 해석을 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 이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정탐꾼 보내지 말고 모세야 그냥 쭉 가라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 다 죽이면 안 당했을 거 아니야. 다 그 원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그날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꼭 모세 잘못이나 하나님 잘못으로 막 미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먼저 번에 과거에 텔레비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지나간 옛날 이야기 그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만 후한이 둘여서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 TV 프로처럼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가나안 정탐꾼 사건 해갖고 심판을 당한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후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앞에. 다음에 신명기 다룰 때 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압 평지에서 2세대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본문 1장을 해석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들어갔으면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할렐루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40년이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고백이죠.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바로 가나안에 정복을 했다라고 신명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 조상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니네 조상들이 말을 뒤지게 안 들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앞서가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라. 라고 자기는 분명히 명령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고 차지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된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그 백성들이 생각이 달라요. 죄송한 말씀이죠. 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꼭 우리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댕기다 보니까 뭘 알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성경을 처음 볼 땐 몰랐어요.
참 대단한 성격이다. 아우 아멘 아멘 했어요. 교회 처음 나가니까 은혜스러웠잖아요. 거룩하고 참 멋있었잖아요. 근데 좀 댕기다 보니까 뭘 알다 보니까 불평 생기죠. 골라서 들으려 그래요. 그것처럼요. 기도하는 사람 잘 만나서 기도받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니면 예배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끝발이 있고 베개 있는 사람 만나서 친해지는 게 더 성공이 빠른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목사님 맨날 회개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라는 참 재미없고 뻑뻑한 마음 거슬리는 설교보다는 아니 인터넷 보니까 또 기도원가 보니까 부흥사님들 아주 귀에 단소리 입에 짝짝 달라붙는 귀에 단소리를 막 하는데 그게 더 멋있잖아. 똑같은 설교잖아.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 뺏기는 거예요. 그게 약은 쓴 거거든요. 사탕은 이빨을 썩게 하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약이 왜 써요? 써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몸이 날리면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죄인이었던 우리 심령에 감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슬리죠. 우리 치니까요. 가슴을 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결과죠. 그럼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상황을 좀 알아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타협이 들어갑니다. 모세에게. 모세 우리가 그냥 무조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안다는 것이죠. 광야생활 40년 해보니까 알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겠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좀 생각을 해보자. 무조건 다 들어갈 게 아니라 200만 명 끌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대표로 몇 명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야 빠를지 진짜 가도 괜찮을지 자 상표보고 와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바닥바닥 우기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그전에는 이 카리스마가 있고 아니야 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됐었나 봐요. 하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모세가 거기서 그 말에 무너진 거죠. 고심이 컸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쟤들이 또 저렇게 얘기하니 뭐라고 하지. 근데 쟤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각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서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다시 뜯어 고쳐서 이야기하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야 생각해봐.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믿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 성경에 신화적인 것도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아 그것도 그런 거 같으네.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서 그게 걸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거든요. 영생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합리적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불순종이죠. 멸망하러 가는 지름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분명히 430년 전에 그대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까지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런 얘기죠. 정탐꾼을 보내서.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3절과 33절에서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이 아니라 반역했다. 대적을 지나치는 거죠.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게 반역이죠. 그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결단코 너네 못 들어간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심판하십니다. 30절로 33절은 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딱 2명 603,550명이죠. 그 중에서 딱 2명 빼고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요 뭐라 그래요? 나머지 갈렙
여호수아 앞에 나머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시체는, 너희 죽임당한 몸뚱아리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짊어지고 대신해서 그 죄가로 인해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할 것이다, 고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좋은 뜻으로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 심판의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잔머리 굴린 것이 이렇게 큰 결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몇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와갖고요, 고생하면서 왔잖아요. 조그마한 불순종 하나 갖고 하나님은 진노케 하셔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별 볼 없이 아무것도 의미도 없이 그냥 사막에서 38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다 죽어 나가 잡을 때까지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걸 기록한 게 민수기예요.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웠고 불쌍한지 몰라요. 그게 왜죠? 우리 인간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믿으려고 했죠. 그런데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얘들아, 하나님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거든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들이 장막 칠 곳을 이미 먼저 가서 찾으시며 낮에는 불로 너희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면서 너희의 갈 길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불순종으로 갚아드리면서 큰 대가를 치른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60만 3,550명 딱 2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결론적으로 민수기에서 가장 아쉬운 사건은 정탐꾼 사건이에요. 민수기 하면은 바로 정탐꾼 그냥 그거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 많은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건만 하나도 누리지 못했거든요. 민수기는 감사란 단어도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민수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감사란 단어조차도 안 나올지 몰라요. 그게 민수기예요. 참 아쉬운 거죠. 다시 말해서요, 그들이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복받게 되는 그게 뭐죠? 자기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 복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이왕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왕에 말씀 읽는 거예요. 이왕에 말씀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해서 복 받은 게 얼마나 좋아요. 왜 거기에 자기 마음이 들어가고 그걸 무너뜨리고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대들면 맞는다, 책망을 당한다는 것을, 심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정탐꾼 사건이다. 반역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사무엘상 말씀은 예배의 형식보다 마음의 자세가 순종과 참된 헌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야단 말지 이제 다 알잖아요. 민수기 읽어보면요. 따라서 우리 이 민수기에서 일어난 그 기록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복받고 불순종할 때 맞는다, 저주받는다는 것이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종 정리를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한문으로 쓰면요, 백성들의 숫자라는 말은 백성민자에다가 숫자거든요. 백성이 많으니까 별별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생겼냐,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됐냐, 그 기록을 우리가 읽는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이고 많이 죽었네,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종이가 많이 남아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읽는 후손들이 그걸 읽을 때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조용히 태어났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서 이제는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속에 있는 속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크질 장성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복되게 사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처럼요. 내 입에 들어갈 거요. 내 입에 움켜질 거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남보다 먼저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결국에 가서는 오랫동안 안 죽고 오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만족하지 못하죠. 행복하지 못하죠. 행복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감사할 일이 더 안 생겨요. 이 영적 진리거든요. 감사가 안 되니까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기도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허전한 마음으로 심한 갈증을 느껴도 세상에다 끼웃거려도 채워줄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밖에 돌아다니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양 노루처럼요. 괜히 헛고생가지고 죽지 말고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곧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뻔뻔해갖고 불순종하고 욕심을 부려서 감사할 줄 몰라서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 심판당하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다 죽어나갔던 그들이 이해가 돼요. 지금은 우리에게 정탐꾼 사건이 생긴다면 우리도 아마 12명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사람보다는 나머지 10사람, 야 거기 가봐야 게임이 안 돼. 걔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성도 어마어마하고 키도 이만큼 크거든. 우리는 거기에 힘도 못 써. 이 말을 쫓아서 우리도 38년 동안 사막에 묻힌 그 사람들처럼 603,548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다른 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담배 끊으라고, 술 끊으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요. 그거 끊어야 건강하다고. 아이고 됐다고. 못 끊는다고. 꼭 끊으면 오죽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담배 끊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독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그 사람이 끊어요. 술도 끊어요. 못 끊는 거 끊으면 담배도 끊어요. 언제요? 암 걸렸다 그러면 끊어요. 의사가 당신 암 걸렸어. 그거 안 끊으면 죽어. 그러면 끊어요. 의사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갖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생각해서 베푸신 은혜 감사할지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모르고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먹고 사는 문제,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복을 주셔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면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좋은 일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번에 신학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앞둔 부자에게 1년 더 살게 해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내놓겠어요? 다 가져가라 그러죠. 100억이라도 다 갖고 가라고 살려만 준다면. 그렇게 힘든 영생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여러분 집 팔아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뭐 주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받아서 값싼 구원이라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603,550명 중에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귀한 거예요. 영생의 축복은 귀한 거예요.
감사를 받아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내거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못 얻어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바 반석 사건과 똑같아요. 아무리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계신 곳에 가면 어딘지 무리바 반석이 있어요. 어려움으로 보이죠. 무리바 반석은 물이 없어서 찾아가는 바위 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반석을 쪼개서요, 생명수를 솟구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있어요? 바위 속에 무슨 물이 있겠냐고요? 쫄쫄거리는 옹달샘이라고요? 아니죠. 200만 명이 먹을 물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넘쳐서 가축들이 다 먹고도 넘쳐 흐르는 그 많은 물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바위덩어리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그런 사람은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바위덩어리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생명수를 먹고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시죠? 아픈 사람은 회복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풀릴 것입니다. 공허한 심령은 기쁨으로 채워질 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기름진 복과 영원한 생명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축복이 자손 만대까지 차고 넘치시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로 준비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